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수고를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쓰고 수고한 재물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한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쓰고 힘들어서 벌어온 그런 돈도 아내와 남편에게 아끼지 않고 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소중한 재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줄까요? 그것은 바로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즉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입니다. 또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시한 것이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라기보다 또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아이가 괴로워하면 부모된 마음은 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또 이웃과는 어떤 관계의 삶을 사는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떤 상태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에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떤 상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20-30분에 다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짧은 소견으로 다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한 2번 정도 더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이 서기관이 좋은 의도로 질문한 건 아닙니다. 서기관이 왜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시험을 할 때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이 총 619가지의 계명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619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 서기관도 늘 생각해 왔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아주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왔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럼 619가지의 자신들이 분류해 놓은 계명 중에서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29절로 31절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지킨 것이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성경 66권 속에 담겨있는 모든 복과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보면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죠. 포도송이 하나에 많은 포도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포도알 하나를 따는 것, 그것은 포도송이 속에서 하나를 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66권의 성경의 약속 속에서 하나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가 달려있는 포도송이에서 하나를 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백 개의 포도알이 달려있는 그 포도알이 전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도송이 꼭지를 따면 많이 달려있는 수백 개의 알이 있는 포도알이 전부 내 것이 되지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은 바로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율법의 첫째고 둘째다. 성경에 말씀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그런 약속과 복도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인생이 되고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죠. 10계명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지킵니다.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에게 숭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10계명이 흐르는 정신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맺어야 되는 사랑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시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봉사고 그렇지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크리스천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간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러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이웃과 담을 쌓고 살던 이들이 점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증거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나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불편해지고 미워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주님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listen, 영어로 말하면 listen이 되겠죠. 들으라, 이 말은 시브리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다 기억할 겁니다. 쉐마장이라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들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쉐마장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우선이다. 첫째 계명이다. 이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나와 관계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웃집 개똥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각자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가능해 보입니까? 가능하신가요? 가능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인간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왜 하나님은, 주님은 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남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의 깊은 의미를 보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약속한 복들을 누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인간의 삶으로서의 정말 최고의 삶이란 뭘까? 내가 어떤 큰 부유를, 재물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것이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까? 높은 권력을 가진 것이 최고의 삶입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치에 따라서 최고로 여기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 존재의 최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존재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시고 각양짐승, 각양식물들을 만드시고 사시사철 꽃이 피며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원과 같지요. 아름다운 꽃밭같이 가꾸어 놓으시고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영적인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만 요구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이미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힘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나쁜 놈이었을 때,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의 죗값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외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독생자라는 말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곰곰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은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다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잘되고 형통해도 어느 한 아들이 아프고 안 되면 부모는 그 자식이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자식들보다 그 고생하고 좀 그런 부족한 자식 때문에 더 눈물 나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어느 한 자식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어요.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자식은 다 열이든 뭐든 부모는 다 사랑한다. 그런데 인간들도요, 2대 독자, 5대 독자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진짜 금이야 오기야 기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독자라고 하면 군대도 면제시켜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독생자라는 이 의미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만물보다도 소중하신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우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겁니다. 이런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요구만 하고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강화시켜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랑의 관계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로 영화롭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몇 사람이 모여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는 여러분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각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그 모든 순서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건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성으로 찬양하고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는 자세로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 아닙니까? 거룩하신 존전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신 것이죠.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린 이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비록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만 와 앉아 있지 실제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 순서마다 최고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입술을 열어 전심으로 찬송도 부르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남을 미워하며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배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일주일에 겨우 공력으로 주일날 오전에 앉았다가 가는 것, 그것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고, 그것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그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순간, 매 순간 분초마다 사랑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란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풍성한 교회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개인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개별적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이요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 대한 험담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사랑을 하면 우리 안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사랑할 환경과 처지가 됩니까? 얼마나 억울한 몸을 안고 도망다닙니까? 누구 한 사람 동조하지 않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대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물론하고 개별적으로 드리는 사임을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게 참된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가 잘 되는 길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깊이 돌아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이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가 마음은 멀리 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진공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해로운 시절 지나가고 밤 위에 여와 생활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내쳐 울고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전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회가 3월 27일 날 행성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 때문에 여러 소모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모임에 갔다 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월달 신방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4월달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셨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서로 성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사는 게 최고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가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감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